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더라. 아멘.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진급하고 졸업하는 예배입니다. 세상도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이렇게 잘 알고 갑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그걸 잘 알아야만 세상에 뒤지지 않고 또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세상에서 많은 응답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 흐름이 쭉 있는데 그 흐름을 잘 봐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놓는지 그걸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행 1장 14절은 여러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내용인데, 근데 이게 시대를 바꾸는 흐름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흐름을 잘 봐라.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유행을 따라가라 그러잖아요. 핸드폰도 옛날 핸드폰 들고 다녀가지고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하죠, 그죠? 핸드폰이 지금은 막 S9이 나오고 막 10이 나오는데 옛날 거 폴더 이렇게 들고 구닥다리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면 물론 뭐 지금은 거꾸로 또 가는 시대지만 친구들이 한번 다시 보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들도 그 몇몇 사람이 들고 다니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쳐다봤다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저러고 쓰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흐름, 유행을 잘 봐야 돼요.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구원을 이루시는 이 전도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어. 하나님의 축복은 그 속에 다 이렇게 숨겨져 있어. 그리고 렘넌트들이 공부를 해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자기 성공을 위해서 성공은 보장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이 구원을 이루는 축복 속에 딱 있다면 축복. 또 두 번째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축복의 흐름이 있단 말이죠.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땅 끝이 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땅 끝까지 가서 증거되라, 증인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현장에도 땅 끝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땅 끝이야. 그죠?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을 잘 숨기면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미국에서 한 30년 이렇게 살으셨대요. 지금 온 지 한 몇 달, 7, 8개월 되는데 2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대요. 근데 연세도 지금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신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 회사에 다녔는데 거기서 회장님이 뭐 상장을 줬대요. 너무 성실하게 일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살고 싶어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교회를 가만히 도계동 교회를 보니까 세송교회가 제일 잘 이렇게 멋되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 간 거예요. 근데 교회 가보니까 자기는 건강해서 계단 타고 올라가는데 사모님이 다리가 무릎을 수술했는데 거기 몇 주 가다가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가기로 이제 못 가겠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딱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한번 교회 와본 거예요. 그때 언제 왔냐? 재직 수련했다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막 감리교회 다녀가지고, 감리교회는 남자 권사님도 계시거든요. 우리 바깥으로는 권사님인데 권사님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노인을 공경하는 거구나. 이렇게 소문이 나와서 저 교회 잘 줘놓고 얻어먹는다니까. 노인은 공경 않는 교회로. 다리 아픈 사람은 무릎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뚱뚱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거 없으면 큰일 난다 그랬어. 다 그게 땅끝이거든. 그죠? 우리가 어른들을 좀만 섬겨도 땅끝이고. 또 이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게 땅끝이거든요. 그죠?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땅끝이라. 이 사람들은 막 의학으로도 안 되는데 이분들이 치유받았다. 그러면 엄청난 소문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에 막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이제 그분들은 막 은혜 받으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좀 잘못하면요, 괜히 상처 많이 받아요. 이런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중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중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심, 세상에 도저히 의학으로 과학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안 된다는데 예수 이름으로 되는, 그죠? 그래서 막 한번 그 소문이 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죠? 이게 지금 우리 땅끝은 또 중요한 게 어디냐? 우리 후대예요. 렘넌트들을 키우기가 너무 힘든다는데,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잘 큰,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같이 어른들하고 예배드리고, 제가 막 소원이 있다면 뭐냐, 우리 렘넌트도 찬양팀이 막 그 어른들 찬양팀에 들어가서 찬양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죠? 어른 예배가 있고 어린이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친교단체에 불과해요. 잘못하면은. 전체가 같이 하나 앞에 예배드리는 거지. 얘들은 바깥에 따로 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땅끝이거든. 그래서 이걸 딱 발견해야 되고. 또 나의 땅끝이 있습니다. 나의 땅끝. 요셉이 그 총수부가 땅끝인 거예요. 누가 총수부가 그렇게 열심히 닦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닦아봐야 또 화장실이지. 그렇잖아요. 맨날 닦아도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다 사람을 다 감동돼 버렸어. 내 땅끝이 다 있다니까, 땅끝이. 여기에 흐름을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알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 그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도행전 1장 14절인 거예요. 여기는 무슨 자리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이 언약을 붙잡고 그냥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성령의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열려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 어른들도 그렇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이 알았다고 했다고 하는데 뭘 당했냐? 안 그래요. 그럼 다 장로님들 뭐 때문에 세웠는데? 그 말이 아니요. 그 어떤 분은 그래 막 목사님이 말하면 다 된다라고 막 목사님이 말하면 막 다 오케이라고 그러고 내가 속으로 참 교회도 뭐 물론 내가 의견 제일 많이 내죠. 여러분들 한 말을 내가 다 얘기해야 되니까. 그럼 장로님들 거의 다 가봐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기도 많이 하고 했다고 생각해서 오케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기다려야 돼요. 오케이 사인 나올 때까지.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야. 원건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버려야 돼. 교회는 안 그래요. 어떤 거는 한 달 넘어야 돼. 목사가 또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그럼 다음 달까지 또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자꾸 얘기해줘. 그래야 되잖아. 그죠?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너희들 아무 걱정하지 마. 한번 성령 충만 받아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것이다. 그걸 놓고 한 열흘 정도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설날처럼, 그죠? 이 사람들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가지가 막 절기 중에 절기예요. 엄청나게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유월절 행사를 왔는데 유월절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유월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그걸 한 번에 400년의 저주를 끝내는 방법, 피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아무도 못 막았어. 그죠? 애굽에서.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쫙 와버린 거예요. 이게 막 예배거든. 여러분 이게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엄청난 역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뭐가 눈이 열렸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15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뭐냐. 그냥 친척 따라서 온 거예요. 언약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그래서 전도의 큰 문인 거예요. 전도의 엄청난 문이 교회 안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신 거예요. 그냥 교회 온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 이 의미가 뭔지 몰라. 여기서 오순절, 수장절, 그죠? 이 유월절, 이 엄청난 이 주인공이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 사람 말해줘가지고. 그런 게 어떤 문이 열렸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막 3천 제자가 막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자기 친척들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응? 내가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은혜 막 처음에는 막 경상도 말이 이렇게 팍 빠르고 막 이상해. 뭐가 은혜는 있는데 뭐가 이상해.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나구나. 나는 옛날에 성경은 나는 나 이렇게 살았어. 그게 아니요. 진짜 나는 어디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이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이라고. 이것도 나지만 이거보다 더 이건 가짜일 수도 있어. 가짜가 많이 숨어 있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거기서 다 들어있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종이구나. 내 가치가 돈 수도 바꿀 수 없는 가치구나. 내가 오늘 새 가족이 우리 방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얘기했다니까. 이 건물 뭐 몇 억짜리인데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성전이 나다. 그죠? 내가 물어봤어요. 나 어디가 또 있습니까? 나 같은 거 또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대. 그러면 골동품이지 않냐? 골동품은 매기는 게 값이라. 근데 우리는 매기도 값이 안 나와. 아멘? 랩런트도 뭐 졸고 앉았는데 얼마나 피곤하시면 소년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데 계속 자빠지지 않네. 이걸 깨닫는 사람이 3,000명이 나온 거예요. 3,000명이. 응? 그러니까 엄청나지 마. 이 사람들이 매일 현장에 들어가 46절, 47절에 그죠? 성전에 모여도 이걸 누리고 성전에 바깥에 가서도 이걸 누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요, 흐름이요. 매일 발견해야 되겠죠? 그죠? 렘넌트들이 매일 발견해야 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부모는 나를 떠나고 부모는 나를 싫다고 다 판개치고 나갔는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구나. 그죠? 이게 확 와야 돼. 나는 몸은 늙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나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뭐 늙었다고 하면 자꾸 늙었다고 하면 안 돼요. 그 늙은 건 사실이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다 함께 하시고. 진짜 천국 가면 다 할머님 할아버지만 있었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 할머니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생생한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 영혼도 우리 따라서 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이 흐름을 놓치지 마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놓치지 마세요. 꼭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놓치지 말면 큰일 나요. 두 번째는 세상을 바꾸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바꾸는 흐름. 언제부터 세상을 바꾸느냐? 성경에 너무 정확해요. 저는 성경 볼 때마다 야 대단하다. 언제부터 바뀌느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그죠? 베드로가 어느 날 안진뱅이를 성전의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가만히 봤어. 저 사람이 돈이 필요해. 돈 다 주는 거야.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딱 보니까 말이야.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돈이 아닌 거예요. 그게 딱 보였어.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막 금과 은은 내게 없느니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 응? 오늘도 막 저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더라고. 그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돈 달라고 왔는데 내가 보니까 딱 그래. 나 주일날 나 찾는 사람은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잖아요. 그죠? 막 이 방 저 방 찾았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있는 방은 안 쳐다보더라고. 내가 천만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거 할 새가 없어요. 이 보세요. 베드로가 다 이때 막 세상이 다 바뀐 거예요.
막 간진병이 일어나니까 한 번에 세상이 다 바꿔버렸어. 그죠? 처음에 우리가 복음 증거하기 어려운데 복음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믿고 영접하다는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유대인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가기도 싫어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 때문에 어쩌다 도망가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여기가 땅끝이라. 거기는 이스라엘 가보면 거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가 바로 건너편 요단이고 가면 요르단이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요르단으로 가는 거 저 대륙으로 나가고 막 이게 다 가는 그 길목이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혼혈이 된 거예요. 복음 없을 때는 그걸 보니까 이건 완전 잡탕동네구나 봤는데 복음 있어가지고 보니까 야 여기 살리면 세계 복음화 되는 거라. 세계가 다 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 운동 했는데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상을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또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가 늘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군인들이 신원 도시, 그 도시가 아니고 사실은 오는 길에 로마에서 쭉 오는 길에다가 중간중간에 이런 군인 거기서 재훈련하는 도시야 이게 다. 여기에 가보니까 막 무상 신전도 있고 오페라 하우스도 있고 운동장도 스타디움도 있어가지고 막 다시 체력도 보강하고 신전에 가서 막 정신 수양도 하고 그죠? 오페라 가가지고 마음 수련도 하고 막 이런 거요. 찬양 좋은 노래 들어가면서. 근데 딱 뭐가 없냐?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가서 중요한 일꾼들을 딱 세우는데 이게 세계를 바꿔버렸어요. 진짜 우리 교회가 이걸 찾아서 일꾼을 세우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모님이 지금 중국에 들어가셔서 계속 사업 일하시면서 복음 전하고 뭐 했는데 지금요.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교회는요 목사들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 거의 지금 다 추방당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 이런 일들은요 계속 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세상 바꾸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세상 바꾸는.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냐? 미래 흐름을 바꿔야 돼. 미래 흐름. 미래 흐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그죠? 여기 나와 있는 15나라 교포를 세우는 것이 이게 전 세계 미래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자기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로 다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가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예배해놨어. 응? 지금 우리 뭐 교회에 중국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번 주에 간 우리 김홍란 집사는 일주일에 몇 번씩 앰뷸런스에 실려 가던 사람이라. 한국에 와가지고 뭐 때문에 그런지 막 앰뷸런스에 막 계속 실려 가. 우리 교회 와서 예수 영접하고 아무도 양육한 게 아니라 예배만 듣고 갔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건강이 다 회복됐어. 좀 체질은 뭐 남았냐. 아직 뭘 들고 다닐지를 몰라서 그거 이제. 이번 달엔 기수첩 안 산다는 게라. 왜 그러냐 했더니 중국 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중국 가서 해야지. 중국 가서 뭐 갖고 올라고 했더니 아 그러네 하고 사갖고 갔어. 이제 그 정도 체질이 아직 안 된 것밖에 없어.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죠? 거기 가서 또 이제 할 거 아니야. 그죠? 말 잘하거든요. 중국 여자 똑똑합니다. 중국말, 한국말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러는지 막 입이 얼마나 싼지 몰라. 막. 오늘 우리 또 집사님 또 내일 간다더라고요. 중국 간다더라고. 거기 또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게 다 그래 미래예요. 또 보니까요. 사도행전 18장 그죠? 18장 1절부터 4절에 사도 바울이 브리스를 딱 만나봐. 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만났어.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 제자라.
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어디 들어갔냐? 회당에 들어갔다며, 회당에. 바울이 뭐냐? 저 학교 현장에 데리고 가서 그 현장을 보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렘넌트들에게. 이게 미래거든요. 이게 미래의 현장이잖아요. 그죠? 미래의 흐름을 바꾸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그죠? 이런 엄청난 로마 복음화까지 이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다 일어났어요. 오늘 미래 흐름, 그죠? 렘넌트들은 세 가지 흐름을 잘 봐야 돼.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막 우리 렘넌트들 이번에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왔잖아요. 그게 흐름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 훈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 세상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뭐 거의 다 잊어버리잖아, 그죠? 그런데도 안 그래요. 영이 자라게 돼 있어요. 콩나물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는 콩나물 어떻게 기우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그걸 늘 봤어. 심심하면 우리 어머니가 물 퍼주고 그럼 나도 막 그냥 열심히 막 그렇게 잘하는 줄 알고 막 열심히 막 계속 퍼줬더니 다 썩어버렸어. 내가 퍼가지고 그 물 다 빠진 다음에 부어야 되는데 빠질만 하면 붓고 빠까장 붓더니 빨빨 크라고 했더니 다 썩었어. 콩이. 나 한 대 맞았잖아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물 쭉 빠지거든. 좀 말랐다 싶을 때 또 주는 거지. 그냥 계속 주면 썩는다 그러더라. 하여간 내가 콩나물 보면 이상한 거야. 물 다 빠졌는데 콩나물은 뭐가지 쭉 나왔어. 그죠? 여러분, 너는 시골 살아가지고 이게 땅콩밭하고 도마도밭하고 오이밭하고 차이가 있어요. 오이 심는 데는 뭐냐? 진흙반에 심어야 돼. 진흙반에. 진흙이 많은 데다가. 저 도마도하고 땅콩은 어디냐? 물이 잘 빠지는 데 갖다 넣어야 돼. 그래서 그 모래밭에. 오이는 뭐냐? 질퍽질퍽한 데다가 물 갖다 고랑 쳐놓고 물 자득 넣어놓으면요. 밤새도록 오이가 물 다 빨아먹어가지고 아침에 들어가면 막 이만큼 커 있어. 자고 나면 머리 하나 쑥 나와 있어 그냥. 콩나물은 이 도마도하고 이건 뭐냐? 물이 쏙 빠져야 돼 그냥. 물이 거기 고여 있으면 다 썩어버려 안 돼요. 쭉쭉 빠지는데 아침에 가면 막 이만한 것이 막 이만해졌고 막 도마도가. 그게 하나지요. 물만 먹고는 빠졌는데도 자라게 돼 있어. 우리 후대 사역도 마찬가지. 그래서 투자해봐야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그 옛날에 거지 목사라는 분이 있어. 거지 목사 이천수 목사님이라고 완전 고아우로 커가지고 저 서울에 갔다가 깡패들한테 잡힌 거예요. 그런데 첫날 가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쓰리하는 게 남의 가방 찢어가지고 돈 꺼내는 거 이거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습 나간 거예요, 하루. 이제 그 쓰리하러 실습 나간 거예요. 근데 칼로 이제 가방을 딱 찢었는데 어릴 적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10계명을 딱 들은 그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거 찢었으니까 빼야 되는데 그걸 못 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딱 생각나가지고. 그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가 반은 죽여가지고 완전 죽여버린 거야 막.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지 그냥 담아다가 청량리역 앞에다 집어던져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지 하나가 딱 지나가다 보니까 가만히 있더니 뭐 사람이 깔려 있거든. 그러고 보니까 막 온몸이 막 유리 팩이 다 박혀 있고 막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 거지가 자기 생각나니까 자기도 거지 주제에 또 거지를 돌봐준 거예요. 이렇게. 그걸 다 손으로 뽑을 건 뽑고 가루 같은 것은 입으로 이빨로 쇳바닥으로 다 빨아가지고요 그걸 다 벗겨냈어. 참 대단하죠. 그걸 하나님 이천수 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하나님으로 보인 거예요. 예수님 같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믿음이 생겨나가지고 참 이렇게 신앙생활 다시 돌아오셔서 목회자의 길까지 갔거든요.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게 참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는 이론은 많이 하는데 실천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렘넌트 때 들은 언약이 이렇게 끝까지 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사님들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메시지가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생각 안 나. 그래서 막 죽으라고 훈련했는데도 막 엉망이야. 그죠? 어떤 애들은 저 뒤에 앉았다가 막 나가면 저기 내가 설교하는데 저는 저 앞에서 막 춤추고 난리야. 막 저 서가지고 막 온몸을 흔들고 막 나 보라는 거야. 내가 설교하는데도. 그럼 나는 어떻게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야 돼. 옛날 같으면 쫓아가서 그냥 반은 쥐겠지. 복음 없을 때 같으면. 근데 그게 아니야. 그래도 귀여워. 저 바깥에 나가서 오면 누가 아무도 안 볼 건데 교회에서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흔들어. 막 정신없이 흔들어. 막. 야, 춤도 그렇게 잘 추는 애들 처음 봤습니다. 어릴 때 들은 복음이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간증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통해서 저 고린도가 막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죠? 문제가 너무 많아요. 막 제사 문제, 결혼 문제, 뭐 우상 문제 막 수도 없이 많아. 보면 바울이 뭘 깨달았냐? 이 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을 모르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뭘 봤냐?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걸 딱 본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소중하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저게 큰 증거 중에 증거잖아요. 그죠? 이걸 딱 본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교회 문제에 갈등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본 게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누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누가 변사냐? 그죠? 누가 변호사냐? 막 그런 말이에요. 누가 똑똑하냐? 한번 나와 대결해보자. 주님과 하나님과 한번 대결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자가 어디 있고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뭐냐? 성령을 주셨지 않느냐? 이렇게 엄청난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기억과 생각을 인도하시려고 주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더 깊은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설명했어요. 어마어마한 말이죠. 이 말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응?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집. 그죠? 엄청난 거 이거요. 값으로 매기지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뭘 깨닫게 했냐? 한마디 말하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 그 말이거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가치가. 우리 렘넌트들요. 여러분 이런 존재예요. 응?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전이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이걸 깨달을 때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거 못 깨달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막 자수한 일에, 가정 일에, 부모 일에, 막 선생님 일에 맨날 시험 들고 갈등해야 돼. 이걸 깨달으면 내가 선생님을 살려야 되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살려야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인도받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셔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땅끝과 땅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 흐름 속에 세상을 바꾸는 흐름과 아버지 현장을 바꾸는 흐름과 미래를 바꾸는 흐름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교사님과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생님이 어릴 적에 가르치신 그 말씀이 결정적으로 범죄 현장에서 일어났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을 아버지 현장을 살리는 시대적인 인물로 키웠던 것처럼 우리 교사님들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 말씀의 그 열매가 우리 렘넌트들의 생애 속에서 날마다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증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시대를 흐르는 흐름을 바꾸는 참된 주역으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그들을 키우는 교사님들과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뒤에서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